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선지자, 그리고 또 중간기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 그리고 신약 시대 때의 선지자, 선지자를 어떤 시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든 그 어떤 시대에 부르는 선지자든 이 선지자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개인마다 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복된 관계인 거죠.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초리까지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건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보내주신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 삶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인 거죠. 복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우리도 증언했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도 증언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증언했다.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이제 아주 일목요연해집니다.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산만한 생각을 가지고 구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것이죠. 성경을 요즘 우리 휴게실에서 쉽게 접근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줄 쓰는 건데도, 한 줄인데, 제가 어떤 시간이든지 마음이 불편해도, 마음이 즐거워도, 화가 나도 성경 말씀 쓰시라고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잘 보이게 그렇게 빛이 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쓰는 사람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면서도 이 마음이 조금 엉클어진 상태로 말씀을 쓰면은, 그러면 쓰지만 아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필사가들처럼, 옛날에 필사가 뭐 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쓰는 자로, 서기관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자를 쓰면서도, 한 점을 쓰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종들을 앞서서 보내셔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쓴다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하늘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요 한 문장으로 딱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나 저렇게나 깨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거든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 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바울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모임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각자 노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무슨 일들마다 소수의 정당들, 좌석도 거의 없는, 국회에서 의자도 별로 없는 정말 그런 정당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든 판단과 행동의 잣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죠. 정말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사유해 주시고 남은 자의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 우리가 남은 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시대가 온 인류 가운데, 전체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대통령이 첫날은 불교 가고 둘째 날은 기독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제는 천주교의 성당에 가서 미사 드렸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대통령인 거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국민을 달래야 되고 종교계를 달래기 위해서 불교에도 가서 합장하고 기독교에 가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어저께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서 손 모아가지고 합장하고 있고 불쌍한 거죠. 미국 대통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침례교 신자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자기가 장로교 신자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합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톨릭에 가가지고 손 모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은 자인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벌써 선언한,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정말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유하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 일관된 표정을 가지고, 일관된 말을 가지고, 일관된 행동을 가지고 아주 올곧게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 주님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림 언어로 씻는 셈이 열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는 많은 구제와 선행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는, 기억된 바 되는 정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의 집을, 고넬료를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친척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노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선행도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선행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우리 주님만큼 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두루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죄 용서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도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다면 그걸로 다 하셔야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선하고 온전하게 흠없이 사셨는데, 흠없이 사셨잖아요. 그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성경은 다 틀린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은 과잉한, 이게 오버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선행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선행 자랑, 많은 구제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연탄도 나르고 도시락도 싸고, 또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토요일 날은 또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그 거리의 천사 노숙자들 200여 명, 지금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위에서 그 한 끼 도시락 그것만 바라보고 200여 명이 지금도 와서 그렇게 받는다고. 그 가가지고 도시락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설거지는 덜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셨거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3층천에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으로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많은 선행을 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렇죠. 너희 교회는 그래? 너희는 그런 거 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쉽거든. 그런데 그것으로 죄사함 받거나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성해진 거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스스와 허메가 되어서 제우스 신과 허메 신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나중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신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인데 증인이랄 것도 없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그냥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 정도가 그게 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그래서 그 능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잡고 기도하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낫게 되는 거죠.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코 아들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뭐 하려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들을 존경하게 하라.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 위쪽에서도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아들을 정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동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펼쳐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위축되지 아니하고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처럼 바울과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